말씀 우리 잠언서 말씀인데요. 잠언서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941쪽 잠언서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오늘 삶을 가볍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의 인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의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조건,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거기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내일이 되면 내일을 자꾸 우리가 핑계대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로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계획이 우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삶의 겸손한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들도 우리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나이가 되고 또 은퇴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느끼는 2020년의 8월하고 제가 느끼는 2020년의 8월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느끼는 것은 벌써 8월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8월은 이제 8월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의 속도가 전혀 달라요. 보통 나이만큼 속도가 세월의 속도다라고 하는데 저런 50대 중반인 사람은 벌써 50km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의 나이 때는 20km, 30km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리려고 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제 이곳저곳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방에 가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앞날을 알지 못해요.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은 곤명에서 뵀던 분인데 그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이제 관광객이 오면 우리 선교팀을 이제 맞아서 그분이 공명 가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콜을 하면 그분이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차량 운전해 줬어요. 그게 만약에 금년이라면 뭐 작년이라도 좋고요. 근데 한 2, 3년 지났는데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이 왔는데 운전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팀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소를 알려주면서 택시를 타고 와라. 자기가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무실에 어마어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운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느냐 했더니 한국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인테리어도 다 하고 바닥에 보일러도 넣고 그래서 깔끔하게 분양을 하는 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의 아파트는 도배도 안 하고 세면 그대로를 분양을 해요. 그 주인이 이제 자기에 맞게 이제 자기가 도배도 하고 마루도 하고 인테리어를 자기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중국의 아파트는.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제가 남경의 아파트를 갔는데 문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도 그럴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다 세면 바닥에 바닥도 세면 바닥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요. 침대만 누울 때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다 아래 위에가 다 세면 바닥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건설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이 건설인데 망하게 된 건데 한국식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사는 자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삶을 가볍게 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묵직하게 가지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마치 쫄싹거리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중년의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잠깐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가벼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벼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가벼운 인생을 좀 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묵직한 인생, 뭔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그런 어떤 묵직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과 2절에 칭찬이라는 말이요, 번역은 다른데 히브리어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라고 했을 때 이 자랑과 칭찬은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이에요. 인간 관계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데 사람은 적어도 앞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막 엉터리로 살고 무계획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자는 대로 그냥 눕는 대로 무계획하게 막 살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힘이 얼마나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덕으로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지식과 알량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막 자랑하고 교만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욕먹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 혹시 여러분 중에 막 내일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을 막상 크게 어떻게 될 것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기보다 묵묵하게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왜 내일을 자랑하는 게 교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하늘정원교회 청년들이 적어도 주어진 하루하루에 정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절과 4절에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는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는 돌과 모래를 묶어놔서 비교하고 이 비교를 우리가 심리적인 묶음, 다시 말하면 분과 노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미련하다라는 것,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이든 심리적인 것든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생명체 없는 말할 수 없는 돌과 모래보다 더 못한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 무생물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쓸모가 없는 게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에도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마치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막 넘치는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가 인간의 분노가 여러분 청년의 때 분노가 자기 자랑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분을 낼 수 있다, 노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국의 이 한국의 역사를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보면 사실은 4.19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60 어떤 우리가 그런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청년의 또 어쩌면 그런 청년의 열정 또 청년의 그 어떻게 보면 분노가 세상을 바꾼 건 맞아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광주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청년의 분노가 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련한 자의 분과 노예예요. 지혜로운 분과 노가 아니라 분별력 있는 분과 노. 뭔가 내가 화를 내야 될 일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쓸모없는 일에 분과 노를 내는 거죠. 이것은 차라리 말 못하는 돌보다 말 못하는 모래보다 못한 거예요. 이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요.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가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분과 청년의 노를 여러분 아끼세요. 괜히 쓸데없는데 막 분노하고 쓸데없는데 막 노해서 막 넘쳐나듯이 창수가 넘쳐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넘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분에 이끌리는 자, 노에 이끌리는 자,
막 노가 창수에 넘치듯이 막 우리가 지금 폭우가 일어났을 때 막 그 댐들을 방류하는 걸 보세요. 엄청난 물량이 우리가 초당 뭐 7,000톤, 초당 10,000톤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가 분출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벼우면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련한 거예요. 사형예를 여러분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형예 기관차 그림이 나옵니다. 그 기관차 그림에 보면 우리가 기관차에 사람의 감정이 앞에 가면요,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탈선하고 되고 우리가 엉뚱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 기관차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이끌고 가면, 특히 사람의 이 분과 노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되면 전혀 다른 데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분하는 것, 내가 이 노하는 것이 미련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내가 분할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항상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는 미련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냥 우리를 그냥 잠기게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의 분노로 그 잔인한, 우리가 지금 보면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부는 잔인하다. 그리고 4절 끝에 이 투기인데 여기 질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으랴. 사람의 질투, 시기, 분쟁 이런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을 나의 시간을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내일을 자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을 자랑하는 자들은 늘 시기하고 질투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는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막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기에도 분주한 거예요. 이 열심히 있는 거죠. 여러분 질투가 언제 일어날 줄 아십니까? 시기가 언제 일어날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내 계획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자의 가벼움이 질투예요. 그것이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인생의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잔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분노, 그것 때문에 잔인한 결과를 가져와서 인생을 망치는 청년의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미련함이 사람을 우리가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분노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물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에요.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가져오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으름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욕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자, 이거는 여러분 미련한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을 준비하세요. 제가 남수단에 갔더니 우간다의 남수단 남미 지역에 갔더니 거기 핵심 학생들이 이 뒤에다가 티를 입었는데 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을 외치면 내일은 변화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말씀을 준비해서 외치게 되면 내일은 변하게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내가 준비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성실하게 사세요. 그 자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요. 과거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한참 이 구유럽이나 이런 데서, 공산권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구소련이죠, 이런 데서 엄청난 데모와 그리고 권력의 다툼 속에서 권력을 쟁취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앞에 나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쟁취했는데, 그리고 외쳤는데,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실력을 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권은 잡았는데 옛사람들을 다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가져왔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내가 헤게모니를 가져왔고 권력을 가져왔는데, 권력 다툼에서 이겼는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오늘을 준비하세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막 늦잠을 자고 내가 막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불화를 조성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가 있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마다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가벼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탁월한 지식은 없어요. 탁월한 지혜는 없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6절이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 두 묶음식으로 되어 있는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면한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면책이라는 말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침묵을 지키는 사랑인 거예요. 막 불화가 싫고 싸움이 싫으니까 내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냥 불화가 싫어서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체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또 청년들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좀 비뚤게 나갈 때, 여러분 숨은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면책으로 대하십니까? 면전에서 정말 책망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친구의 아픈 책망, 솔직한 책망은 여러분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숨긴 채 난처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숨긴 사랑보다 훨씬 낫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롱하고 비웃과는 이 숨은 사랑이 여러분 공동체를 좀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면책하셨어요. 그 앞에서 뒷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면전에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 안에서 친구의 솔직한 책망, 우리의 솔직한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가벼운 인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 막 굉장히 막 칭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은요, 결코 공동체에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가벼움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그
쌀인가요? 곡식인데 이 벌레들이 와서 그것을 다 파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다 먹은 거 양식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한번 그 자료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숨은 사람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마치 좀벌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숨은 사람 이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살아나는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뒷말이 무성하고 뒤에서는 막 조롱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차라리 장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청년 때에 특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면책하는 자가 되라. 그 면전에서 책망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숨은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청년일 때 특히 청년들이 책망을 싫어할 때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7절을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쉽게 말하면 시작이 반찬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 7절의 말씀은. 그런데 단순하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는 가식적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 면책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숨은 사랑에 늘 젖어 있는 사람은 가식적인 우정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지체 간에 진정한 우정은요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숨은 사랑으로 보호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숨은 사랑에 그 사람을 자꾸 우리가 덮어주게 되면 나중에는요 진짜 우정을 알지 못해서 사단의 꼬임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좋은 멘토링을 가지십시오. 좋은 멘토링의 관계. 여러분 멘토가 될 만큼 성장하시고요. 그리고 멘티가 될 만큼 겸손하십시오. 멘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멘티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멘토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멘토가 될 수 없어요. 하향 평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멘토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세요. 그리고 멘티가 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열심히 멘티가 되고 멘토가 되십시오. 오늘 청년의 관계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서로 간에 멘토링 관계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멘토링 관계.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누군가의 멘티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을 가볍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자꾸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는요 청년의 가벼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의 특권이긴 하지만 미래가 있다는 거 특권이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요 청년의 특권에 독을 먹는 자예요. 청년의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분노는 감정을 이끌리지 않느냐 게으름으로 삽니다. 질투하며 살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나면서 그 인생의 가벼움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면책하는 자 되라. 서로 책망하고 따끔한 책망, 아픈 책망을 통해서 멘토가 되라. 멘티가 되라. 여러분 청년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숨은 사람이에요. 숨은 사람. 앞에서는 막 박수 쳐주는데 뒤에서는 아예 별로야 하는 거.
여러분 이 숨은 사랑이 사랑 아닙니다. 면책이 사랑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의 이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숨은 사랑으로 우리가 겉풀에만 이렇게 마치 거푸집, 집은 본체가 아니고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겉의 것이잖아요. 그 나중에 헐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이 거푸집만 그리고 왕성한 거푸집만 그냥 많아지는 청년부가 되지 않고 여러분 면책하면서 서로를 끌고 서로를 밀고 하는 가운데 튼실한 청년부로 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을 버려야 돼요. 숨은 사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하늘정원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숨은 사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